지난 시간 우리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슬펐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던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느헤미야가 슬펐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자신의 선조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께 은혜를 입고 내가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사건과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도전과 또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때가 지난 시간에 보면 1장 1절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죠. 기슬르월은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11월 중순쯤 돼요. 11월 중순에서 시작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때 같은 해예요. 니산월이 되어 있죠. 니산월. 지금 우리 얘기하면 한 3월 중순쯤 돼요. 그러니까는 12월, 1월, 2월, 3월 한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비참한 조국의 현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던 4개월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faith라고 하는 믿음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동의어는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다리게 한 사람이 그래도 기다릴 줄 알고 가요. 그것은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만둬버린 거 있으십니까? 기도를 계속했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최선이 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그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질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3세기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요. 대답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텐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뭐하러 전도를 하나요? 나를 통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최고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믿고 계속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이제 뭔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뭔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비참한 조국의 현실과 동포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고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뭔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것은 어느 날이었어요. 니산월, 4개월이 지난 어느 니산월 날, 그때도 똑같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술관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병이 없잖아. 너는 아프지도 않잖아. 근데 왜 요즘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이는 필연 2절입니다. 분명해. 네 마음에 근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2절 보세요.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남이 내 건강 걱정해 주는데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최측근인 술관원을 통해서 독사를 많이 당했더랬습니다. 왕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의하고 술관원을 통해서 독을 타고 뭐 이래가지고 죽이고 또 왕권을 차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항상 좋은 상태에서 왕의 시중을 들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일 동안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 그의 마음과 몸이 얼굴이 얼마나 수척해지고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지적한 거예요. 넌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가득하지? 너 분명히 근심이 있지? 그러니까 크게 두려운 거예요. 너 숨기는 거 있지?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는 말,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막 그냥 성격이 불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저거 잡아가지고 족쳐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 순발력 있게 대답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탔고 황폐해졌는데 어떻게 내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그때 보세요. 4절.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 짧은 순간에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얘기해야지 왕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날짜를 잡고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참된 기도는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죠? 뭐 항상 그러면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고 뭐 잠시 묵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왕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벌어진 사건은 왕께 은혜를 입기보다는 왕의 의심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조국의 현실에 뭔가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왕에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느헤미야 전체에 보면 영어에서 so 그다음에 prayer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so 그래서 prayer 그래서 기도했다. so prayer 이런 형식의 글들이 계속 쓰여 있어요. 자그마치 느헤미야에는 32번이나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느헤미야는 왕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왕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쪽 중동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서 난가동에 살았는데 그때 공동학군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공동학군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거기에 영가초등학교 4명이 갔어요. 중동중학교 다니는데 1학년 때부터 마음에 잘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고등학교 갔어요. 전 상문고등학교.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무대인 주목의 그 상문고등학교. 제 친구는 경문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안 믿었어요. 교회도 안 나왔어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때도 안 믿었어요. 그때는 항상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때여갖고 데모하던 좀 그런 쪽의 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키도 작고 힘도 안 센데 공수부대로 차출됐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공수부대에서 막 저렇게 훈련받고 저렇게 고생을 하니까 저때 주님 만나주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또 안 만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참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애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다니던 애였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애가 교회 잘 다니고 남자애, 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정말로 딱 결혼하니까 여자애가 남자를 따라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이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는 남자애가 여자를 따라 교회 다니도록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던 애가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안 다녀요. 독하죠. 독해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니세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고1 때 수련회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 부르시면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좋은 성품 주시고 목회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키를 좀 크게 해주세요. 막 큰 키가 커갖고 막 위에서 막 내리꽂는 설교를 하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막 볼 수 있는 키가 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컸는데 얼굴이 컸대요. 얼굴이. 아이 참.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아, 그렇지. 나는 멀리서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키가 커달라고 했는데 얼굴이 크는 것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왕께 은혜를 입어서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나에게 선한 행동들을 해서 좋은 응답을 받아서 비참한 조국 현실에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왕에게 좀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오래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한다고 하면 들으시는 거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기도하는 걸 참 하나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C.S. 루이스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지난 시간에 우리 늦게 결혼을 하고 그 아내가 암에 걸려 죽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C.S. 루이스에 대한 그게 이제 진짜 아들은 아니고 그 여자의 아들이 이게 자서전을 쓴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화가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거에 또 뭐 상도 받았는, 섀도우랜드에 보면 또 물론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내가 막 그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캠브리지 대학 학장인가 총장이 그 C.S. 루이스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아내를 낫게 해줄 줄 모른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죽은 다음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 위로하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아들이 좋은 학교, 딸이 좋은 학교 가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안 좋은 내 딸이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고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 기도의 목적이에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일이 막 꼬였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에이, 나 다시는 기도하나 보다. 기도 안 하지 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응답하시는 거야?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요. So pray.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언어의 길이보다도 진실함과 간절함이 기도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믿음이 기도하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든지 안 아플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관계가 힘들 때든지 관계가 풀릴 때든지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표정이 밝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밝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돼서 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선의 방식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데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먼저 가.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안 따라오면 막 화내고 하나님 앞에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 신앙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고1 때 주님 만난 후에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총신대학교에. 총신대학교 때 후기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 전기 떨어지면 후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전기 그냥 학교 갔어요. 그리고 2학년 마치고 이제는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편입보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고 계속 그때 ROTC 이제 시험을 보고 ROTC가 되고 군대 대학 졸업하고 ROTC 군생활 하고 그다음에 또 마치고 이제 은행원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했잖아요. 그 제가 좀 빨리 부르시지. 빨리 부르셨으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말입니다. 일찍부터 목회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 하필이면 수학 공부를 하게 해서 수학과 신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철학이나 영문학 같은 걸 해야지. 역사학이나. 제가요. 그 시험 공부할 때 고대 언어 공부할 때 수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모세 실바라고 웨스터민스 신학교의 성서해석학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수학 박사예요. 언어 구조가 수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게. 그래서 수학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고대 언어를 잘해요.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쉽게 외웠어요. 은행 생활한 거, 사회 경험, 군대 생활한 거, 리더십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참 지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참 지나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 막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막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그런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보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언제 갈 거냐고. 얼마나 있다가 올 거냐고.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됐죠. 기도하던 일이 이상하게 꼬일 뻔했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기도하자 왕이 그렇게 선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8절에 왕이 허락했고 9절에는
그가 근심했지만 그를 방해하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뒷부분입니다.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왕이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구나. 결국 뭐예요? 왕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굳센 손,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말은 다 오른손을 써요.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이에요. 그럼 구원과 능력과 원수를 파괴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의인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보이지 않는 손, the left hand of God, 하나님의 왼손 사역은 섭리 사역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경의적인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그게 섭리거든요. 프라이던스 바빙크가 그런 얘기해요. 무한한 다양성 속에 경의적인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가 성경에서 살짝 등장해요. 자, 보세요. 왕이 질문해요. 너는 아프지도 않는데 너 수심이 가득한데 너 무슨 일 있지? 분명히 넌 지금 근심이 있어. 뭐야? 이렇게 얘기했죠.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답하자 왕이 그래? 그렇구나. 맞아. 그래? 뭐 도와줄까? 이렇게 바뀌죠. 그죠? 똑같은 사건에도 어떨 때는 그 사건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모세가 뭐 지팡이를 댈 때와 지팡이를 반석을 칠 때 경험들 보세요.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는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게 안 들려요. 이 집사님 오늘 눈썹이 삐뚤어졌는걸? 그러면 삐뚤어졌네. 화장실 가서 고쳐야지. 괜찮아요. 근데 삐뚤어졌는걸?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네가 나 도와준 거 있어? 왜 그래? 뭐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근데 이날 왕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대화를 하지만 걱정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가져다 줘요. 왕과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에, 그때 6절 보세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왕후가 왕 곁에 있다고 하는 왕후의 동석이 왕의 호의적인 응답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할 때 그때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 이 말을 굳이 성경은 쓴 이유는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에 왕비의 동석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비슷해요. 남자는요, 여자가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 잘 못해요.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막 쨍쨍거리긴 하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딴 집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똑같아요. 지금 왕후가 앉아있어요. 당시에 왕후는 항상 왕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서를 보세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왕후가 왕 옆에 있었어요. 왕이 기분 좋을 때 왕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가 곁에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그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근심 있지? 얘기해봐. 왕은 왕후 옆에서 자신이 멋지게 얘기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역시 당신은 대인배예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때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후를 곁에 부르고 왕후가 바로 왕 곁에 있었던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감정의 흐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 그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는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다 써놓지 않지만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요, 그러니까 기스르월과 니산월 이런 4개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이 밑에 비옥한 초승달 지중해 옆에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프리카 북쪽 애굽이 나와요. 애굽도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반란이 있었어요. 애굽이 반란이 있어갖고 막 치고 오려고 할 때 메카비우스 장군을 보내서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계속 힘을 규합해서 올라오면은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자기 나라의 완충 지역인 이 팔레스틴 지역에 신임할 만한 신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자신에게 배신을 하지 않을 충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나 좀 보내달라고, 조국의 현실이 그렇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냐고, 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은 맞다 그래, 네가 가면 되겠다 하고 그냥 뭐 필요한 것도 다 대주는 겁니다. 뭐 다 대줘요. 조서도 꾸며주고 뭐 다 필요한 거 다 대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3차 귀환 때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성벽 재건의 총독, 팔레스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조국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도 움직이십니다. 국제적인 정세까지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 뉴스나 신문은 제가 구독을 안 하니까 뉴스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전쟁이 일어날 뻔했더라고요. 그 문서 보셨죠? 문서가 이제 봉인이 해제돼서 그때 미국과 북한이 전쟁 벌이려고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군인이 한 50만 명, 49만 얼마, 미국 군인이 5만 몇천 명이 사상자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했대요. 끔찍하죠. 1994년.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1994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 나라가 상당히 지금 국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지위, 승진, 학교 문제, 거기에 매달리면서 그냥 기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 편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학교에서 MT를 갈 때 집에다가 거짓말 쳤어요. MT 간다고 하고, MT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을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기도원이 저쪽 오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거기를 가서 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 교회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뭐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추우니까 바깥에 이렇게 있다가 안에 이제 본당인가 어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여자들인데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똑바로 크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근데 기도 내용이 대부분 뭐 남편 저 죽일, 뭐 남편에 대한 욕, 뭐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들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뭐 아이고 내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귀찮겠다 이 생각했어요. 귀찮겠다. 저런 걸 놓고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뭐 자녀들이 뭐 함부로 하고 며느리가 뭐 상처를 주고 그런 걸 막 기도하는 거라서 난 그때 생각했어요. 난 저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느헤미야는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조 때 있었던 그 나라가 뭐 황폐되든지 성문이 불탔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당시에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가로 살면 되죠. 뭐 한다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몸이 상하면서까지도 기도를 했나요? 요즘 젊은이들 틈만 나면 이민 가겠대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막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모른 척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뭐 정치인들이 하겠지, 국방은 군인들이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조국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야,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우리도 독립국가를 쟁취해야지 하고 막 반란을 일어나게 만들고, 왕이 오늘은 왕후가 보고 싶은걸 왕후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차 보이는데 왜 그렇지? 보세요. 국제 정세와 이방인들의 마음과 또 왕의 마음과 왕후의 마음과 왕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고, 지금도 바벨론 3차 귀환의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근데 느헤미야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당장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조국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가 보따리 싸서 팔레스틴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그는 돌을 몇 개 나르다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에이 그만둬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모든 형편과 환경들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건강 걱정,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면 나라 걱정, 세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3세계에 대한 걱정들, 환경에 대한 문제들,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이 되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대단한 능력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가장 최선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지구상에서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조국의 현실과 세계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기도의 경계를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임재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온 나라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후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정들을 움직여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근심을 놓고 먹고 사는 일, 마시는 일, 먹는 일, 입는 일에만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경계를 넓히며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국제 정세를 놓고 기도하며, 그래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발견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